인사 나눌 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해마다 5월 두 번째 주일이 되면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쭉 지켜왔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려고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고생을 하시다 보면 어느덧 머리는 백발이 되고 곱기만 하던 그 얼굴엔 주름살이 늘어가고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우리네 부모님의 그 사랑,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통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가 참 그렇다. 오히려 이 비유는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다.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참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윌리엄 버클레이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곳에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기를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몫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가운데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이 사람이 남의 집 그 돼지 치는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하다가 거기서도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라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먼저 보고 뛰어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동시에 볼 수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까?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랑도 우리네 부모님의 사랑과는 견줄 수가 없기에.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별의 살 발전한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감싸준다. 여러분, 부모님의 대명사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죠, 부모님. 특별히
우리네 어머니들의 대명사는 희생입니다. 남편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손자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본문을 통해 우리네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맞는 이런 삶을 살도록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봅니다. 기다리시는 부모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 버린 불효막심한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애처로운 아버지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정말 기다려보신 분은 압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가슴을 쥐는 순간이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은 어쩌면 그렇게 기다렸다, 답답함과 힘든 속에 계속 기다려왔던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늘 기도를 하는데 참 그 많은 기도 부탁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끝없이 기다리는 부모님의 그 기도였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걷지 않고 혹은 속을 썩이는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제목 이야기라면 당신 건강보다는 목사님 우리 아이 이러는 게 부모님들이. 남들 같으면 벌써 포기를 해도 몇 번을 포기했을 텐데 그래도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부모님. 기다리시는 부모님.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는지 그 자식을 기다렸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표현 속에서. 아들 편에서 아직 아버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 편에서는 먼저 보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거지꼴이 다 된 아들이에요.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몸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참을 수 없어 먼저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네 부모님의 큰 사랑입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찾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우리를 용납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거짓골이 다 되었지만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는 아버지. 우리는 요즘에도 부모님께 잘못을 하고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자녀들,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부모님들을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지금도 자주 있죠. 보통 정상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부모님의 기다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곳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올바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그 부모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살고, 이 땅에 이미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시는 부모님,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수없이 용서하신 부모님을 봅니다. 수도 없이 용서하신 부모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럽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전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전혀 비슷한 말도 안 하십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막 이런 말들을 쭉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뉘우칠 때에도, 또 종들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할 때에도, 큰 아들이 돌아와서 동생의 죄를 성토할 때에도 한 번도 아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용서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님은요, 이미 용서해요. 다.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죠. 이 아버지는 벌써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수도 없이.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자신감 있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용서 잘 못하잖아요. 두 번째 가면 내가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거 대단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잘 알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말씀 앞에 우린 진리죠. 70번씩 7번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주님의 용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똑바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왔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우리를 용서해 준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질려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요. 참 수도 없이 잘못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부모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 수도 없이 용서하신 우리네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용서의 사랑. 우리는 자식을 용서하는 모습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에게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지탄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3년 동안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3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상적인 우리네 부모님들은 어때요? 온 세상의 저주가 자식에게 퍼부어질 때마다 부모님은 맨몸으로 그 쏟아지는 비난을 다 감당하면서 자식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주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자식이 고통을 받기에 그 마음이 더 쓰라린 것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에게 있어서 어느 자식이 하나라도 마음에 쓰이지 않을 자식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고통당하고 뭔가 안 풀리고 이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픔으로 꽉 찹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3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봐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형을 죽이고 멀리 도망가서 지내는 그 아들을 향해 마음이 간절했다. 만약 이 압살롬과 같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었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진노했을 사람이에요. 세상에 형을 죽인 놈이 있어? 다윗은 누구보다도 진노했을 사람이에요. 다윗왕의 보통 태도를 볼 때 자기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런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요, 압살롬이 머무는 그 술까지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갈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잡아서 능지처참했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에. 저는 다윗의 이 압살롬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네 부모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게 돼요.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훗날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압살롬 부대와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그때 압살롬이 죽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은
전쟁에서의 승리마저 삼켜버리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반역한 행동을 하고 아버지의 욕이 된 아들일지라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이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시고요, 동시에 우리의 부모님이 끝없이 용서해 줬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던 부모님 용서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 정말 올바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우리는 본문에서 늘 베푸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늘 베푸시는 부모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면 집신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남학신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바람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되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저 먹을 것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지만 자식들은 완전히 반대죠. 자식들은 반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멸치국도 제대로 안 끓여드리다가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소 잡고 돼지 잡고 소상 대상 치르고 동네 사람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루 종일 먹여주고 밤새도록 먹여줍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효성을 다하는 거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딱 되면 부모님 생전에 한 번도 구경시켜드리지 않은 음식 갖다 차려놓습니다. 잘 알지만 먹지도 못하는데 부모님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부모님께 잘못하면 자기 잘못된다고. 살아계실 때도 자기 위주로 살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도 자기 위주로 자기 잘 되려고 제사하는 겁니다. 묘자리 정하는 것도 자기 잘 되려고 좋은 땅 찾는 것. 이게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못 드셔도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어떤 것을 줄까? 얼마나 고심하셨습니까? 심지어 입에 들어가던 것도 꺼내주시던 것이 우리네 부모님 아닙니까? 본문 말씀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해준 게 뭐예요? 매일 달라고만 하는 거죠. 매일 하는 짓이 자기만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분깃을 주고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는 2018년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하나님의 이 사랑, 부모님의 끝없이 베푸는 사랑,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들을 얼마나 드리겠으며 드린다 해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우리네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생존해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요, 좀 더 효도할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네 부모님들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어버이 주일에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네 부모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